내가 누구를 보내며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주전 74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유다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고,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16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했으니까 그는 다윗의 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실제로 걸었습니다. 다윗의 반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반열입니다. 보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잘못해도 그 대를, 그 혈통을 끊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저희는 영의 사람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저희는 성경적으로 이 복음의 혈통도 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의 DNA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한국인의 피를 이어야 된다, 자식을 낳아서 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 DNA를 이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DNA를 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과 다윗의 길은 중요했다. 그런데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분향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려고 불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그가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질 정도로 교만하고 방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나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그 병을 앓다가, 그리고 이 별도로 따로 격리되어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서 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 폭력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가 이제 밀려오고 있는 그때에 굉장히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다를 엄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사야서 6장의 환상인데, 이것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의 하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베델을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야기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4장 이하에 펼쳐져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에스겔 1장에도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포로민 수용소에 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었는데 그와 비슷한 모습,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그 와이드 줌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에스겔과 이사야서는 굉장히 줌을 당겨서 요한계시록의 광각 렌즈와는 달리 굉장히 클로즈업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예수님하고는 다른 분이 아니고요,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예전 올드 버전이 아니고 그는 동일하시다, 그는 동일하십니다. 우리 뒤에 코러스로 섰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들이 지금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뭔가 Z세대 혹은 무슨 세대의 예수님이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무슨 디지털 하나님 아니면 무슨 메타버스 속의 하나님, 그들은 아마 다른 감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그곳에서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성경에서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 separate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든 마음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것은 내 상황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로 떼어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됨으로부터 이사야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생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배.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 있을 때 옥토로 만들어진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었던 그런 기억들로 내 인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앞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부르심 이야기를 보면서 부르심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로마서의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말씀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는 항상 뭐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골방에 있었든지 빈들에 있었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성전에 있었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거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이고, 말씀이 담기는 자리이고, 말씀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이 엄청났습니다.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것을 흉내낸 것이 대개 대관식에서의 그 왕들이, 제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옷자락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뭐 신부들도 좀 넓히지만 왕에게 비유하겠습니까? 195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옷자락이 길이가 18피트 반, 5m 한 50cm 정도. 길이가 5m 50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김남희 지사님까지 5m 50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4피트, 1.2m 정도. 네, 그 정도. 비단과 단비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제 여왕이 입는 옷, 반짝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위엄이 있었고,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날개가 6개 달린 세라핌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는데 날개가 6개인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2날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불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을 나타내 주는, 여기에서 6날개 중에서 4날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존엄함을 나타내는데 받쳐졌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라핌들처럼 6날개로도 그 중에 4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건 날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날개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언어들도 날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2개의 날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또 우리말도 하고 또 그리고 제3 외국어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쓰임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날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 세라핌들처럼 적어도 6개의 날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중에 2개는 자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4개의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날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날개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데 사진 찍혔는데 벌금 나올 줄 알았더니 기도했더니 벌금이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됩니다. 저는 조금밖에 영광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간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늘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날개를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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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하니라가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3승에 해당하는, 곱하고 곱하고 곱하는, 증폭되는, 그래서 저희가 축복의 증폭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요, 증폭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소진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한번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잠깐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1 더하기 1이 되니까 내게 있는 게 없어지니까 금방 빼앗긴 마음이 생겨가지고 빈곤하고 초라한 봉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주의 교회는 생기는 거 없어, 생기는 거 없어.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빼앗겨. 그래서 빼앗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한 섬김의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하자고 하지를 못해요. 청소년 아카데미를 저희가 1년에 4번 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2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1년에 1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열매도 없는데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해서 돈 생기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이거는 덧셈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기를 보내려면 발전소에서 증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힘을 빼앗기지 않고 멀리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복이란 증폭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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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계속 자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거기에 증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펀드레이징을 따로 하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긁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자원하고 나를 내어놓아요. 그러면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게 증폭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하면서 제발 좀 질러라. 오늘 우리 아이에게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좀 질러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제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남편에게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증폭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응? 그거 가지고 증폭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래.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좋은 근심.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생각보다 공부를 잘해. 생각보다 큰 비전을 가졌어. 생각보다 뭔가
그걸 서포트 하려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소원을 가진 게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줘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흩어진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증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른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족함이란 이거 죄라는 것은 나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말주변이 모자라고 아니면 성품에 뭔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면서 자기 안에 죄가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상징적이죠. 그의 입술을 찢어서 죄가 그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자기의 죄를 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중국으로 가라. 가라 중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응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결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권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잘못을 하나님은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한 것과 잘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뭐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내가 뭐 그렇게 몸이 약해서 들어왔어요? 몸이 강한 사람도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감기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약 먹어야 되고요. 항생제가 필요하면 항생제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검진하고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40대 이상 중에서 건강검진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40대 이상 중에서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84살 되신 길자의 목사님 오셔가지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젊어서 좋겠다 그래서 예, 뭐 아주 좋지는 않은데 목사님보다 좀 젊은 것 같으네요. 좋겠다는데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 뭔데요? 그랬더니 건강검진 그리고 돈 두 개 필요하대요. 예, 한 가지는 제가 할 수 있겠네요. 건강검진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좋은 것은 건강검진 자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건강검진 자주 하면 혼나죠. 뭐 이렇게 자주 오냐고. 근데 한국에는 정말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가다가 병원에 눈에 띄니까 심심한데 CT나 찍어볼까? 그래 가서 CT 찍고 왔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독일 의료 체계를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이버바이 좀 가지고 가서 한 2달 기다리면
예, CT 찍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죠. 예?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이고 양육받은 성도인데 마지막으로 회개한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 통렬하게 회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난 양육받고 한 10년간 통렬하게 회개한 경험이 없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매일 큐티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사역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 지난번에 화나가지고 한번 화난 김에 한마디 한 거 그건 실수였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죄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사야가 무슨 죄가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고 기대하고 살았는데 알게 모르게 그가 쌓인 잘못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죄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실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방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조건부를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죄의 바이러스를 제하고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버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구원의 초대에 한 1000번은 응답했을 거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일어서세요. 예수님 영접할 분 그때마다 일어섰다고. 그런데 1000번 정도 했대요. 매번마다 그랬대요.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또 어디 가면 어디 가서 믿음도 좋아. 그죠? 네. 저는 학생 때 그럴 때 좀 일어났어요. 우리 이주원 목사님 여기 있나요? 왜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 때 와서 4년 있다가 신대원을 한 학기인가 안 하고 왔어요. 안 끝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시집 가라고 그런다고 한국 갔어요. 가니까 이제 신대원을 안 했잖아요. 한 학기만 하려니까 1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또 다녔대. 근데 제가 거기 신대원에 집회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설교하고 나중에 제가 콜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때 이주연 목사하고 양슬기 전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저 사람들은 왜 일어나니? 나중에 끝나고 왜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은혜가 돼서 일어났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은혜가 좀 식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오늘 이런 사람 일어나세요. 그게 전부 가짜같이 느껴져가지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서 흥미를 싹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저는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신적인 계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머릿속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빠진 거죠, 제가. 영적인 파워를 제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의 힘, 지성의 힘 그런 거 생각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좀 갔다고 어줍잖아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진 영적 파워 이걸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결단하게 하는 거. 일어나라는 거, 오늘 영접하세요. 아니, 말로 그래고 100번, 1000번을 일어난들 나가가지고 단 한 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부 허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알고 열도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우리들의 모든 세포는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긍정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생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당장 생명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일이 없다면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일이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거듭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세요. 청소년 아카데미나 이럴 때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럴 때 멀뚱멀뚱 가가지고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증폭시키시고 영향력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하세요. 디아스포라의 6월, 7월, 8월은 잘못하면 죽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6월 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상반기 결산 특세가 있을 예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새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다시 떠돌이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가 스멀스멀 우리 안에 스며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름에는 그냥 한국 좀 갔다 오고 좀 바빴는데요, 여행 갔다 오고. 근데 왜 믿음은 시들시들하냐고요. 한국 갔다 오고 여행 좀 하고 그거가 우리가 믿음이 시들시들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시들시들했냐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어졌다. 그죠? 말씀 앞에 결단이 없어졌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우린 성경학교가 가을에 있지만 그리고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뭐 또 갔다 왔는데 마음이 식어졌을까요? 왜 전에 괜찮던 게 요만한 얘기에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없고 대면대면 얼굴로 앉아있을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서 내가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 검사해가지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의 예배드리면 한 번은 통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점잖아요. 장로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옛날에 보던 장로님들 예배드리면 끄떡끄떡 저라도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나는 다 알아. 우리 교회 다 알아. 목사님 말씀 나 10몇 년 들었어. 다 알아.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번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죄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잖은 신앙이 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총회장 신앙이라고 그래요. 총회장. 교단 총회장. 그러죠? 어디 가서 축사만 하고 그런 분이 나가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체면치레만 하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회개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라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라고. 그죠? 죄의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제거해내는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려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이러스는 들어온다고.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공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증폭시키신다. 아이를 가지면 면역력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를 증폭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몇 배의 응답을, 몇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몇 배나 증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 받게 하고 더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더 지혜도 주시고 더 영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면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6월은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6월은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긴 뭐해.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날도 좋은데. 6월에는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7월에 부르신다면 6월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너무 가혹하니까 안 하기로 합시다. 예? 2070년 7월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6월에는 뭐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내실 것입니까? 주님은 저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끝없이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네. 가정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늘 불렀습니다. 순이야, 절수야, 손 씻고 발 씻고 밥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말씀 먹고, 그리고 조금 기침만 해도 검사 받아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떼고. 그리고 우리를 그 부르심 앞에 세워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 외우자 제가 말씀드렸고 5월 26일부터 6월 마지막 주가 결산 특세입니다. 결산 특세 토요일까지 딱 30일에 주일 빼고 30일. 이사야서에서 39절 찾아서 암송하자. 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39절 암송해보자. 당연히 누적 암송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시면 누구라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도 또 그 중에는 16장 한 사람도 있는데 이사야서 39절이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옥토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폭이 있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때문은 아니고요. 푸틴 때문은 아니고요. 세계의 형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해마다 섬기는 영성 수련회 섬기러 가는데 어제 갑자기 메시지를 받았어요. 부르키나파소의 그 선교사님 김성표 선교사님의 부인, 우리 재작년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대 했죠? 그때 오셨는데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부르키나파소에 부르지나마소에 선교하는 서혜경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한 100개는 지었을 거요 그분이. 자기 돈으로 물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짓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갑자기 소장암 말기라고 판정받고 한국에 가서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오면서 이제 간에까지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이대 병원에서 서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르키나파소에서 몇 년 전에 김철원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폐암으로 6개월 만에 서천하셨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서혜경 선교사님은 그 아들이 또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자랐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이로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부르키나파소 서부 아프리카에서 나이로비까지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고 종종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르키나파소의 수도가 와가두구인가요? 근데 거기 살지 않고 보보라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항이 있는 곳에서 또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 나이로비로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 에어 케냐를 타고 다녔는데 그 에어 케냐가 종종 기름도 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어디론가 뭐 바다로 빠졌든지 늪으로 빠졌든지 비행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서혜경 선교사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대사관이고 어디다가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밀림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찾아달라고. 사람들이 다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미 다 죽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대사관에 보내고 정부에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한국에 간 집사님이 병원에서 진단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이대 병원인데 거기에서 그 김점동 박에스더 한국의 첫 번째 의사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보았던 이야기라고 저에게 사진하고 감동이 된다고 그 얘기를 제임스 홀의 부인이었던 누구죠? 메리안 홀이죠? 그 의사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김점동 박에스더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이면서 34살에 죽었잖아요. 남편은 그 존스 홉킨스 대에서 자기 아내가 6년 만에 마치는 정말 획기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남편은 폐결핵으로 아내 졸업식을 보지 못하고 몇 주 전에 죽었고 박에스더는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로 호강하며 살 수 있었지만 약속한 대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정말 경무 속에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역시 폐결핵으로 34살에 세상을 떠났죠. 저는 130년 산 것보다 그런 많은 영향을 남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또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저희들의 이름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는 도구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작지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